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무엇이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여러 가지 그런 그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나가죠.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대통령이 되건, 내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건, 주님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래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겠어요? 우리는 원래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원래는 누구였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였죠. 그 마귀의 그 이끌림에 따라서 이리저리 종노릇하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그런 대가입니다. 그 무서운 그 형벌을 통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6편 3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로 감동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존귀한 우리들이 품격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7절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참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잘 접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참포도나무 원줄기이신 주님께 잘 접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예수님 닮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굉장히 오래전 책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배경이 그래요. 레이몬드 시에 있는 제1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로 이 헨리 맥스웰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딱 되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뚜벅뚜벅 이 앞을 향해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서가지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이 부르는 찬송가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이 이토록 많이 있는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주중에 결국 숨을 거두게 되죠.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과연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의 캠페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그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 답대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 이야기에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고요, 50여 명의 성도가 그 가운데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리라 라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레이몬드시에 있었던 수많은 그 빈민가에 새로운 바람, 그 회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큰 도시였던 시카고의 그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품격 있는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삶 가운데 요동치는 그 불편함과 그 분노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수많은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한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적당히 살고 싶은 그 유혹의 순간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성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좋아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라고 우리 영성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대안이 되라고 우리 영성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성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영성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목회해 가실까?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실까? 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존귀한 사람, 품격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살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성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밝아졌어, 저 영성교회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행복해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날이 더 부흥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품격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요, 세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감사는요, if, 조건적 감사입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게 바로 이 조건적인 감사겠죠. 두 번째 감사는요, 뭐뭐 때문에 감사입니다. because의 감사인 거죠.
뭐뭐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때문에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감사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In spite of의 감사죠. 비록 내 삶이 어렵고 고단하지만, 비록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봤던 것처럼요, 여러분, 지나가 버린 것 끝났으니까 그냥 그때는 좋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지, 내가 그 2달 반 동의 시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가족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내 친구의 마음, 이웃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를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가브리엘 찬양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2가지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셨다, 그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움을 아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어느 자리가 더 좋은 자리냐? 내가 그 주님 곁에 더 가까이 앉아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라는 그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의 명예욕에 잔뜩 취해 있었단 말이죠. 또 예수님이 딱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끝까지 사랑하신 대상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암송했던 구절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의 방해꾼,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이 감사는요,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떨까요? 욕심을 부리는 만큼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종속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폐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욕심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욕심은 가져야겠지만 세상적인 욕심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욕심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 보면은 그 욕심이 결국은 어떠한 출산을 낳게 된다고요? 무엇을 낳게 된다고요? 죄를 낳게 된다. 그리고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하고 욕심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다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기만을 원하잖아요. 풍부하고 성공하기만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성공과 풍부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궁핍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곤고한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언제 나는 좀 풍요롭게 살아보나, 그거를 소망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 가운데에서 일체의 비결을 얻었대요.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안에서 그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방해하는 적은요,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하는 게 뭘까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우리의 물질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리타이어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 모든 그런 그 질문들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항상 불행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비교하면서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에 잘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감사를 방해하는 적은요, 바로 우리의 그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무려 90%가 이미 지난 과거에 대한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당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봤자 우리의 그 염려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염려하래요. 그런데 언제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일이 우리 가운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잘 될 것 같으면은 조금이라도 염려할 거예요. 근데 염려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를 우리는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긴 사람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김의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핵의학에 있어서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MD 앤더슨 센터라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센터가 있습니다. 보통 대학 병원에는 그 암 전문의가 한 20명 정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MD 앤더슨 센터에는 무려 1,200명의 암 전문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암 전문의들이 그 암을 연구하겠어요. 거기서 종신 교수로 이렇게 재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김의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그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얼굴을 보면은 웃상이 아니라 울상이고 어깨를 보면은 항상 축 처져 있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울상을 가진 사람,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NK셀이라는 게 있대요. 들어보셨죠? 그렇죠? NK셀,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살해 세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몸에 자연 살해 세포가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암의 유전자, 암의 그 세포들을 죽이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활성화가 되느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때 이 NK 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우리 몸에 있는 암 세포가 죽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요, 설령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암덩어리와 같은 그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1년의 절반을 딱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너 뭐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니? 그것들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워봐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그 세월 가운데, 지나온 6개월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그 6개월 시간이 너무나 고되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싶은 정말 괴로운 시간이셨습니까? 여러분, 그 괴로운 시간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존귀한 사람의 모습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품격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